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 부활절을 앞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십자가, 부활,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둘째 쳐놓고 우리 교인들조차도 마음에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심지어 외울 만큼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남신학교 기독교 유학과 교수인 김승호 교수는 최근에 부활의 복음 현대인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에서 왜 현대인들이, 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졌는가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합리적인 사고가 중시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부터 시작하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보편화되어 있면서 부활 사건은 자연 법칙에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건이고 그냥 이 사건은 단순한 신화적 상징일 뿐이다라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탈근대화 문화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 메시지가 보편적인 진리로서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인들은 특정 종교의 진리 자체를 탐구하기보다 어떤 종교이든 간에 종교가 현실의 삶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를 원하고 직접적인 종교 체험보다는 그냥 마음의 평안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그냥 특정 종교의 주장으로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종말론과 부활 메시지가 현실 삶과 무관한 당장의 쓸모없는 교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과 부활의 메시지는 주로 성도가 죽음 이후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만 설명하게 되어지게 되면 현실 삶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종말론과 부활의 교리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취급하며 현실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서 이 부활의 사건에 관심이 약화되어졌다.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부활은 미래의 먼 이야기로 밀어내버려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당장의 위안과 위로가 되지 않는 메시지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부활은 정말로 나하고 먼 이야기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의 종교 지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보아왔던
십자가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나가기 전, 그 전날 밤 있었었던 일을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날 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무도 없는 그 밤, 제자들은 잠들었고 사람들은 떠났고 예수님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계셨었던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늘 대담하셨고 흔들림이 없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깊은 언덕으로, 깊은 산속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짓눌릴 만큼 고통스럽고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숨막힐 것 같은 압박 속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나 체포당할 것이고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당할 것이나 고문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쏟아내시는 거룩한 진노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을 마셔야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평범한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잔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악, 모든 어둠이 예수님께 이 잔을 통하여서 다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처벌을 받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배신과 거짓, 권력의 폭력과 조롱,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나의 진짜 속마음을, 나의 진짜 두려움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흔들리시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짜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언덕, 기도의 자리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서 순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겟세마네 언덕,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밤 겟세마네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문장에서 예수님의 내면이 나타납니다. 이 깊은 이 내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결단하십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이 고통, 피하고 싶은 이 자리, 이 길, 이 잔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인간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도 되오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선택의 선언입니다. 순종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나의 원함이, 나의 바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요청에만 머물고 그 뒤에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시면서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한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방향을 바뀌는,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니다. 그 선택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동시에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결단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밤에 이와 같이 기도하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전날 밤 이와 같이 기도하셨을까? 단순한 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기도였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길은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와 같은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으시며 순종의 길로 가셨었던 것은 바로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며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자리의 이동의 순간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게 되셨고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고통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기도는, 그분의 그 결단은, 그분의 그 희생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짊어지심으로 대신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리의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기도에 끝나시고 체포되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시며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이 겟세마네 기도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며
실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람들 앞에 예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라바를 함께 세우시며 그 당시의 관례대로 명절에 한 명의 죄수를 석방시켜주는 그 제도를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던 이 바라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밀련을 일으켰고 그 가정 가운데서 살인을 저지른 자였으며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중범죄자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분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고 그는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풀어주고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며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 4곳에서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이야기는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대신 죽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변명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풀려납니다. 그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바라바는 예수님과 함께하여 자신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군사들께 함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결단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국 구경꾼으로 주저앉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지셨던 예수님. 평범한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에서 벗어나 주님의 제자가 되자 함께 결단하지만 결국 또 무너져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한숨의 자리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겠다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내 기도와 내 목소리가
내 방법을 찾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붙드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회개하지 않았지라도 바나바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